오늘은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TV 프로그램 중에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법한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실생활에 아주 유익한 정보를 주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색은 이제 어떠한 명제를 주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네모 빈칸으로 비워둡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온 패널들이 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을 이제 맞추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물구나무 서기 1분이면 네모가 된다. 그리고 태국에서는 군대를 네모로 간다. 이렇게 명제를 던져주면 이제 그 네모에 들어가는 말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맞춰볼까요? 여러분, 물구나무 서기 1분이면 어떻게 될까요? 뱃살이 빠진답니다. 자, 집에 가서 물구나무 열심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1분만 서시면 된대요. 그리고 태국에서는 군대를 네모로 간답니다. 네모가 뭘까요? 제비뽑기로 간답니다. 아주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 성도의 삶을 정의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성도의 삶은 네모다라고 정의를 하면 이 네모 안에 무엇을 넣을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것들을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 말들을 이 네모 안에 넣어봤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가장 바람직하고 기쁘게 정의했던 성도의 삶은 이것이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은혜로 사는 삶이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은혜를 먹고 은혜를 잊고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즉 단 하루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이것은 은혜라는 것이 마치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마다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있어야 될 필수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도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 요소와도 같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신앙이 자랐다,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랐고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라는 것.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다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다 드린다라는 것. 감사헌금을 연중 행사로 하다가 매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신앙이 자라고 성숙했다라는 말일까요?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저 역시 생각해 봤습니다. 신앙이 자랐고 신앙이 성숙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는 가운데 주신 깨달음이 이것이었습니다.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나의 자아에 이끌려가던 나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끌림을 받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이 자라고 성숙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점점 자란다라는 것은 마치 내 삶에 미치는 여러 영향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은혜의 영향력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삶의 은혜의 영향력을 받는 영역이 점점 넓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바로 이 은혜의 영향력 아래에서 은혜의 영향을 받으며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삶인가요? 바로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마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삶은 네모다라고 말한다면 그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 은혜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바울은 은혜의 지배 아래 은혜의 이끄심을 따라 단 하루도 한순간도 이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현해 나가야 될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았던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원래 은혜로 살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의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 사는 삶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그 만남을 계기로 그의 삶이 자기 의의 삶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은혜로 사는 삶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만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삶 속에서 무수한 만남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 따라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기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이라는 것은 삶 속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저 역시 이 말에 참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이 만남으로 인해 인생이 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기회가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기회가 열리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삶이 변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삶이 쉽게 변하던가요? 그렇게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서로에게 늘 하는 말이 뭡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우리 아내는요, 어쩜 저렇게 안 변한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고 애들도 자라고 하면 좀 변해야 되는데 세상에나 지독실이 변하지도 않아요. 아마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주님 오셔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음에 찔리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합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삶이 변합니다. 언제 말입니까? 주님을 만나. 이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자기의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요, 아주 훌륭한 스승 아래서 수확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누구보다도 특출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기의가 충만했겠습니까? 아마 바늘로 찌르면 피는 안 나오고 자기의만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가득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변합니다. 자기의는 빠지고 대신에 그 안에 은혜가 채워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만남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바울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먼저 찾아와 만나 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만남이 바울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의로 충만했던 그 삶이 이제 은혜로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변화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이제 바울의 삶을 변화시킨 이 주님과의 만남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삶, 곧 은혜로 사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현재의 내 삶이 은혜로 된 것임을 아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이 10절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지금 자신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현재의 자신이 된 것, 내가 나 된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9절의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과거에 누구보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자로서 이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었던 바울 자신이 현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배경, 학식, 열심 이런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의 바울의 삶을 이룬 원동력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가끔 부모에게 평소에 하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 같은 것이 있으면 자기 생일만 챙길 줄 알고, 혹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생일만 챙길 줄 알았지, 부모님 생일은 잊어먹기 일쑤였던 자녀가 어느 날 부모님의 생일을 기억하며 선물을 내밀거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혹은 매번 돈을 받아갈 줄만 알았지 한 번도 줄 줄 몰랐던 자녀가 어느 날 두둑한 봉투를 건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왜 그러니? 너 어디 아프니?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안 된다던데. 이렇게 말하는 부모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철 들었네.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철이 들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철이 들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뭘까요? 자신이 오늘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로 사는 삶은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철이 드는 삶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내 삶이 나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내 삶의 원동력 역시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이룬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나를 있게 하고 오늘 이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 부모님의 뒷바라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리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오늘의 내 삶이 있는 것, 그리고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은혜로 된 것임을 안다면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님은 이제 결혼한 지 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이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기 위해 해보지 않은 것이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이가 없으십니다. 근데 예전에 그 선교사님께서 한번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님도 처음에는 이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참 원망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아가지고 남들 다 가지는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인가. 그래서 하염없이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이제 기도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 원망만 했으니까. 기도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런 중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그 아이가 없다라는 것이 은혜라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 마음을 주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혜라면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라는 마음을 주셔야지. 아이가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은혜라고 말씀하시며 그 마음을 주시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만 그 아이가 없는 것이 은혜라는 마음을 더 강하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어서 거부하고 또 거부했지만 그럴수록 그 마음에 더 강하게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함께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그 선교사님께서 지난 10여 년 동안 동고동락을 함께하며 지내온 그 센타너에 있는 아이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서야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왜 아이가 없는 것이 은혜라는 마음을 자신에게 주셨는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나에게 육신의 자녀가 있었다면 나는 여기에 있는 아이들과 지금처럼 지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육신의 자녀를 주시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것을 결코 은혜로 여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자녀인 이 아이들을 통해 육신의 자녀가 없음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셨다. 이제는 나에게 육신의 자녀가 없음이 은혜임을 기쁨으로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도 나에게 육신의 자녀가 없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다. 왜냐하면 내게 육신의 자녀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자녀들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나에게는 단 한 명의 육신의 자녀는 없지만 25명의 영적 아들, 딸들이 있다. 이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다.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의 현실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결코 은혜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이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그 현실을 보니까 그 은혜 같아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의 끝자락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의 내 삶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는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것들, 그것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결코 은혜가 될 수 없고, 신앙이 없는 남편, 말 안 듣는 자녀들,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결코 은혜가 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임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런 영적 안목이 우리에게 있다면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은혜보다 더 큰 영적인 은혜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보게 되는 그 은혜가 나를 신앙적으로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그 은혜가 나를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은혜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삶, 특별히 오늘이라는 현재의 삶이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며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죠.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렇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로 사는 삶은 내 삶 속에 나의 자아로 이루어진 그 잔고를 영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책이 한 권 떠올랐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잔고가 영이 될 때 시작됐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로 사는 삶은 내 자아의 잔고가 영이 될 때 시작된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은혜가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원래 우리 삶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아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우리의 자아가 삶의 주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자아에 이끌려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사는 삶은 그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무엇으로? 은혜로. 그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삶의 주체가 바뀐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번 비전 트립을 가는 그 모든 사역의 순간 중에 가장 위기였던 순간은 바로 출발하는 당일이었습니다. 어떤 위기였는가? 이 짐을 보내는 규정이 바뀐 줄 모르고 예전에 알고 있던 규정으로 짐을 다 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스가 32개가 되었습니다. 짐 박스가 32개였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가니까 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1인당 한 박스로. 그럼 실제적으로 저희가 실을 수 있는 두 박스는 12개밖에 안 됩니다. 32개에서 12개의 박스밖에 못 싣는 겁니다.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꼭 가지고 가야 될 짐만 따로 분류해서 가지고 가는 것. 그래서 나머지는 포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32개의 짐을 12개의 짐으로 다시 싸는 것. 저희가 선택한 것은 후자였습니다. 32개를 12개로 다시 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가방들에 짐을 나누어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물론 예외는 아니었죠. 제가 가지고 간 캐리어를 열어서 이제 짐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놓았던 제 짐이 있다 보니까 이 팀의 짐을 많이 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짐을 뺐습니다. 제 짐을 빼고 제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뺀 자리에는 팀의 짐을 더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제 캐리어에 제 짐보다는 팀의 짐으로 가득 차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삶이라는 통장에 은혜를 자꾸 쌓아서 은혜의 잔고를 많이 쌓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의 잔고를 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라는 그 통장에 너무나 많은 우리 자아의 잔고가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의 잔고를 넣으려고 해도 넣을 수도 없고 쌓으려고 해도 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의 잔고를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전에 쌓여있던 내 자아의 잔고들을 빼내야 됩니다. 이걸 빼내야 거기에 은혜의 잔고를 넣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도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 전체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바울 자신이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는 바울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 그리고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 속에 바울 자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것은 영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삶, 바로 바울과 같이 내 삶의 통장에 나의 것으로 채운 잔고가 영이 되게 하는 삶, 그게 바로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것. 나의 생각과 경험, 나의 학벌과 인맥, 나의 소유, 이러한 나의 잔고들을 다 빼내고 그렇게 쌓여있던 잔고는 하나도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은혜로 사는 삶인 것이죠. 이런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내 자아는 죽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10절의 바울의 고백은 바울 스스로가 더 이상 자신의 자아는 없다, 자신의 자아는 파산했다, 이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 삶에서 이런 내 자아의 잔고들을 빼내야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게 있는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게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의지합니다. 내게 인맥의 잔고가 꽉 쌓여 있으면 우리는 그 인맥을 의지합니다. 배운 것이 많아서 지식의 잔고가 꽉 쌓여 있으면 우리는 그 지식을 의지합니다. 마찬가지죠. 내 삶에 내 것으로 채워진 잔고가 많으면 우리는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잔고를 자꾸 빼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뭘 넣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잔고들을 자꾸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자기 안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빼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뭘 넣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채워 넣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삶의 통장에는 자신의 잔고는 0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잔고, 은혜의 잔고는 가득하게 채워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 은혜의 잔고가 바울을 평생 은혜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바로 우리의 자아의 잔고를 빼내고 그 자리에 은혜의 잔고를 채우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통장에 쌓여있던 그 세상의 잔고들, 자아의 잔고들을 다 빼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빼낸 자리에 이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잔고들을 가득 채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의 잔고를 채우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세상의 잔고, 자아의 잔고, 그리고 은혜의 잔고,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만 세상의 자아를, 세상과 자아의 잔고를 자꾸만 쌓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비워도 내일이면 다시 또 쌓이고,
오늘 내 것을 다 비운다고 하면 내일 되면 다시 또 쌓이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은 은혜의 창고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은혜의 창고가 가장 우리에게 가치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 이것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의 창고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영적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과 지혜로 각자의 삶의 통장에 은혜의 창고들로 가득 채워서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의 영향력 안에서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신 말씀 붙들고 이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한 주의 삶도 주님 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창고, 우리 자아의 창고보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창고가 더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삶의 통장이 은혜의 창고로 가득 채워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한 주도 은혜로 주신 삶 속에서 감동과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